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자녀들과 함께 세대 공감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는 그 기초 탄탄히 하는 그런 뜻에서 교회 자녀들과의 공감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종교 개혁을 아주 이끌었던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느낌으로 또박또박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설교 제목, 이 질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좀 고색차민하게 느끼시긴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눈을 가졌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마칠 때에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명확한 답이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너무 안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안 하고 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질문의 품위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품위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 영혼의 눈이라는 말은 자칫하면 어떤 삼류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말을 쓴 것은 믿음이 영혼의 눈이다. 믿음이 영혼의 눈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우리 영혼의 눈입니다. 결론적인 말인데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영혼의 눈이라는 이 뜻은 제가 적당히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고 조직 신학과 철학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영혼의 눈, 믿음은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혼의 눈에 보이는 그건 뭘까? 영혼의 눈에만 보인다는 그건 또 뭘까? 이런 것도 물어야겠죠. 영혼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이며, 또 그 믿음은 뭘 보는 것일까? 16절 오늘 본문 첫 얼구부터 또박또박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에게 부끄러움 주기를 서슴지 않는다든지 자주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든지 하면 그런 친구는 멀리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친구는 안 만나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감정 가운데 가장 당혹스러운 감정이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가장 내 존재의 밑바닥을 흔드는 감정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끄러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걸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 일과 함께 가장 잊혀지지 않는 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그 일과 함께 가장 잊혀지지 않는 수치스러운 감정이 부끄러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는데도 제가 그 일만은 마음 가운데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막 내 존재가 발가벗겨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제가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로마서에 부끄러움을 설명하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대단한 득과 이득을 보고 대단한 이득을 보고 쾌락을 얻는 것처럼 보았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마지막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일이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 21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오늘 바울사도가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는데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복음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본문은 막 거기까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복음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생명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들이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가만히 뜯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물론 또 바울이 이렇게 술술술 말했는지 하면 또박또박 적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술술술술 해내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런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공부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암송도 해야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 잘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술술술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기서 짚어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부끄러운 일을 짤 수 없다고, 이럴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일, 이 부끄럽지 않은 일은 그보다도 더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색깔 때문에 잊을 수 없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 부끄럽지 않은 일, 그 둘 다 잊을 수 없는데 사망의 힘보다도 생명의 힘이 더 명백하다. 그래서 그것은 보다 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은 막 부정적으로 우리 존재를 막 흔들고 그랬는데 복음은 우리 존재를 그런 식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탄탄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동방교회에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린 그리스도스톰은 로마에 워낙 잘난 사람, 화려한 것 그런 것이 많은데 바울이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도 꿀리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스톰이 쓴 그 로마서 강해가 지금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 책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 바울이 살던 그 당대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와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울을 그 당대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당당하였습니다. 바울 앞에서 오히려 세네카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바울은 세네카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 무엇하고 비교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그 무엇하고 비교하더라도 복음은 그것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뭔가 더 명백히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뭔가 더 명백히 말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할까? 바울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가운데 말들을 다 자르고 오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한 3년에 걸쳐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는데 혈압 걱정을 하니까 우리 박은희 목사님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럽니까? 저는 더 높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우리 박은희 집사님 진짜 담대한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그 조금 높은 혈압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올 가을에도 병원에 가서 24시간 혈압 체크하는 검사를 또 했습니다. 그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병원에 오면 막 이게 이 심장이 요동쳐가지고 혈압이 높아진다고. 어쨌든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죠. 저 혼자서 속으로. 제가 그 의사가 하는 정상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가 3년의 혈압 걱정을 다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복음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고통의 문제에 헐 붙들려서 확신 없이 살고 있었는데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것이죠. 복음은 거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믿으면 누구나 받는 능력이라서 그래서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와 고통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잊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좀 뿌리가 잘 안 뽑아지는데 오늘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뿌리를 한번 뽑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구원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는데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까? 17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복음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나는가? 복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고 복음은 뭐가 나타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널리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뭔가 잘 해설해보고 싶은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제가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바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렇게 추진하는 추진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주가 존재하고 진행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빛입니다. 우주의 핵심은 빛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적 세계의 궁극적인 인자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거룩한 것, 모든 구원하는 것, 모든 생명을 주는 것, 모든 능력 있는 것, 모든 바르게 하는 것의 궁극 요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알려진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진다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는 거지? 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가 오늘 하려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딱 본다는 것이죠. 새로 번역된 미국의 NIV 성경 17절 번역은 어떤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되었고요. 꽤 오래된 번역인 RSV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믿음을 향한다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through faith, fo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고 믿음은 복음에서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의를 보고 또 그 의를 보고 나면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보고 나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또 더 잘 보게 되고 잘 보게 되면 또 다시 더 견고해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가 번쩍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작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딱 나타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딱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순간적인 차이지만은 우리 믿음보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면 믿음이 거기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중심령에 대해서 계속 의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성경 말씀 전체이기도 하고 그 핵심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인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딱 제대로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뭔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글부글 막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 영혼의 눈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 영혼의 눈, 우리 육체의 눈은
별빛과 태양빛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별빛과 태양빛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혼의 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과 같다면 하나님의 의는 그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눈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늘 믿음을 통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믿음이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인데 그것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보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소망.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의를 보는 영혼의 눈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점점 자라는 영적 지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현상학이라는 철학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그건 저부터 두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혼의 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영적 지식 자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눈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영혼에 관련된 거의 완벽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볼 수 있게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지식이 쌓이는 그런 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의를 응시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믿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엄청난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드디어 그 영혼의 믿음이 눈뜨진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영혼의 눈을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그 눈을 많이 사용했는지 짧은 시간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영혼의 눈,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저한테 설명이 잘 되는데 여러분의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 복음이 가진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작동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읽고 듣고 묵상해야 그러면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빛이 쫙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의는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 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인다. 그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쌓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믿음의 눈이 자꾸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자꾸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의 눈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도 자꾸 눈이 자꾸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은 자꾸 더 밝아진다. 자꾸 더 밝아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복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비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게 자꾸 지식이 살아가는 그 믿음은 나중에는 굉장히 비슷하고 닮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닮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비춰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나중에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늘 맞이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빛이 낯설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늘 의를 비추어내던 늘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내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의 근원이시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구원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영혼의 눈이 자꾸 밝아지면서 믿음은 내가 구원된 존재라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알게 되는 그런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인생이 값지지 않습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하나님 의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해도 우리에게서 광채가 나서 우리는 선행도 하고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어둡고 약한 것들을 만져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어지는 것이죠. 좋은 일이면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생기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 17절 하반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의 삶에 모든 힘을 주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도장처럼 여러분에게 이 물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대 영혼의 눈을 가졌나요? 그대 진정 믿음을 가졌나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 냅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제가 그럴 거라고 너무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안전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 설교를 다시 들으시기도 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나는 정말 이 영혼의 눈, 이 믿음이 영혼의 눈이라는데 정말 밝은 그 믿음, 그 눈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주간 내내 묻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죄지은 심정과 몸을 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늘 궁금해 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며 우리의 이 영혼의 눈,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 깨닫고 다시 깨달으며 점점 더 우리의 그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환하게 보며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영적 세계의 모든 일들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더 밝아져가는 이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이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하며 이 믿음을 늘 갈고 닫고 새로이 하며 이 믿음을 가로막으려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욕심들을 물리치고 단호히 물리치며 이 영혼의 눈, 믿음의 이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예본교회가 이 영혼의 눈, 믿음을 더 밝게 하고 더 환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